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소리와 소문들이 들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정말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무엇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지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고쳐야 하고 다듬어야 하고 깎아야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가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241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의 위치는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또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고 있지만 특별히 조금 더 좁은 면에서의 그 대상을 누구로 삼고 이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딱 봐도 그냥 명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쓰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보았던 18절부터 1장 32절까지의 말씀은 그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주요 대상이고 2장 지금 17절부터는 유대인들이 이제 주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중에 스스로 남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주요 대상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따라가야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중에 그가 사용한 수사법이 있는데요. 그 수사법이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이 수사법입니다. 이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대화 논법,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어떤 특정한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아가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소크라테스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고대 이 헬라 시대에는 사실 이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사용하고 있는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이 수사법도 당대에 주로 사용하고 있었던 그런 수사법 중에 하나고, 바울이 그걸 사용해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형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어떤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쭉 진술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가상의 한 대상을 정해 놓는 거예요. 가상의 한 대상을 정해 놓고 그를 가리켜서 너 아니면 당신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 2인칭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그 어떤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쭉 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상해 놓은 그 대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질문할 수 있는 그 그것들을 다 염두하면서 그걸 막 스스로도 물어가면서 그 반론들에 대하여서 또 제 반론을 또 내면서 그렇게 대화를 서로 주고받듯이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펼쳐가는 것이, 그게 이제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한 그런 이제 수사법인데, 신이라고 하는 책을 쓴 김영규 교수님은 디아트리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오한 철학적 변론이나 종교적 사상이라 할지라도 고상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피한다. 그 대신 친근하고 생동하는 일상 용어로 바꾸어 말하며 독자나 청중을 대화의 상대로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 담화를 나누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기법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이 디아트리베가 사용된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13개의 구절 속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두 파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할례의 관계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앞두고 나서 이제 말하기 전에 이방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지,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지,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전개의 지금 흐름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지, 특히 그것을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유대인과 할례의 관계, 그 두 개의 측면에서 유대인들의 그 심판이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고유한 그들의 법이죠. 규례이고 법도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율법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기보다는 조금씩 왜곡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냥 우리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너무 무게를 두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위선과 교만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민족적 우월감을 만들어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민족 그 교만함들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유대인들 가운데 쉽게 볼 수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신층이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데, 그 이신층이의 복음을 말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그들의 사고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에 대해 얼마나 오해하고 있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들, 유대인들이 어떤 잘못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17절에서 바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그래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걸 수도 있지만, 또한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포함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려지는 것 자체에 매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 종류로 이렇게 불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뭐가 있죠? 먼저 이스라엘인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주셨던 그런 명칭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12지파 그 백성들은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의 시대에도 그 이스라엘은 매우 또 존경받는 그런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이름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었던 것이죠.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다른 이름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히브리인. 히브리인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인은 여러 가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인 에벨, 셈의 후손인데, 에벨의 이름이 이제 에벨이 이제 그것이 히브리어의 어근이 되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라고 이제 불려진다라고 하는 설이 있고, 또 조금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그 설은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넘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이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 넘어올 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요.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너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것이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 강을 건넌 사람의 후손들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불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정한 곳이 없이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들을 뜻하는 하비루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인의 어원이다. 이런 어떤 설들도 있고요.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대체적으로는 좀 그 강을 건넌 사람들, 그래서 뭐 유프라테스 강만 건넜던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 홍해강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런 그들의 역사 속에 중요한 길목마다 강을 건너는 백성들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을 그렇게 지칭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이 볼 때에도 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또 지칭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인, 히브리인, 그리고 이제 그것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인 유다,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의 자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이제 원래는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이 남왕국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유다인. 그리고 이제 뭐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뭐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사마리아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이제 유대인은 이 남쪽,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그냥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유대인이라 그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보게 되면은 바울 당시에도 이게 매우 일반적인 의미로 유대인이 이제 널리 사용되었던 그런 명칭으로 이제 보여져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선택했던 백성들을 이렇게 호칭하는 명칭이 이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특징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먼저는 구약의 유일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오는 그 한 유일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그들의 특별한 역사, 그리고 국가적인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또한 이 레위 계열의 그 레위 제사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었고, 특별히 모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불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히브리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거의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먼저 시작하면서 유대인으로 불리는 내가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유대인으로 불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우리는 유대인이야 라고 부르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냥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불려. 그래, 좋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지금 우리한테 적용해 볼까요?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럼 크리스찬으로 부르는데 부르는 것만으로는 다가 아니다. 그 다음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꼬집고 있는 것이거든요. 유대인으로 산다는 것에는 단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육체적인 할례를 행했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것이죠. 조금 더 보면 이제 그 스스로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잘못에 빠졌을까요? 그 보니까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했던 거예요. 17절이죠.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율법을 의지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말씀을 의지해야죠. 예, 그럼 율법을 의지해야죠.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율법을 제대로 의지한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을 그냥 자기들의 어떤 안주함, 그냥 편안함, 자기들의 어떤 그 마음의 안식, 그거를 얻기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죠. 언약궤가 자신들 진영 안에 있든지 있지 않든지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결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 구약으로부터 계속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성경책을 내가 뭐 한 10만 원짜리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거를 마음의 안식 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잘못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좋은 쪽으로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마치 율법이 어떤 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막 너 뭘 믿고 까불어. 네 뒤에 누가 어떤 백이 있어? 이렇게 백으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로 약간 덕을 보려고 하는 그들의 어떤 잘못된 의도, 그것이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자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해야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던 것은 좋은 쪽으로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자랑한 거예요. 나쁜 쪽으로 자랑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야, 내가 제가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뭐 김민영 집사님이 뭐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약간 막 되게 막 인플루언서야. 막 다 막 한 사람이라도 막 누구라도 막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야. 막 그런 사람인데, 야, 내가 김민영 친구야. 이런 거,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내가 김민영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야. 나 그런 사람이야. 나 그 정도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빠져 있는 오류가 그것입니다. 김민영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설교의 재료가 되어주셔서. 예. 그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단지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게 마치 자신들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그 모습을 바울이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높이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을 그런 민족적 특권,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제 쭉쭉쭉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18절부터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한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자신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눈을 보지 못하고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안내자이다. 어둠에 있는,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자신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스스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그런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어린아이였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 혹 사마리아인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도덕성이 없는 뭔가를 배워야 하고 자신들이 가르쳐 줘야만 하는 대상인 저 낮은 수준의 뭔가 일깨워 줘야 하는 계몽시켜야 하는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선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또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말씀의 기초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것이 그들의 선생으로서의 자신들의 자격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율법으로 인해서 지식과 진리의 어떤 그 중요한 핵심들을 자기들은 깨달은 자들이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가능했던 것이죠. 자,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죠.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모세 율법을 단순히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막연히 알고 있다는 것, 지극히 선한 것을 단지 입증하고 있다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의해 교훈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이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심판의 영역 치에 법권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일은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을 하나하나 지금 깨뜨려 놓고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 신을 섬기는 어떤 백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백성들은 그 신을 닮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닮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행하는 저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이 땅 가운데 똑바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답니까? 그건 끝입니까? 정말 복음 가지고 계시나요?
그것도 이제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로마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막 복음을 처음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 마음의 벅차오름과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가 아니었고 훨씬 심오한 무언가가 있었고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도 너무나도 많았구나. 그렇다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새로웠던 것이죠. 그 무엇이 이렇게 다가왔을 때 제가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죠? 이거 한국교회 이거 목사들 중에 이거 제대로 알고 설교한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 막 그때 그 자부심, 교만. 제대로 이거 알고 설교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근데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막 가득 찼었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신강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큰숲 우리 네트워크랑, 그리고 이제 분립개척 관련되어 있는 교회 개척 운동, 시티 투 시티라고 하는 CTCK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4학기짜리 이제 세미나를 3박 4일짜리를 4번 이제 간 거잖아요. 거기 가갖고 여기 시흥동산교회 목사님도 이제 만났던 거고, 제가 그 세미나에 갔을 때 세 번째 시간인가 갔을 때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충격을 먹었냐면, 이제 그 단체가 복음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세미나라고 하는 건 전부터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그 단체를 만난 게 2015년도였으니까 이제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기는 어떤 그런 세미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3학기 딱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그때 뭐가 보였냐면 이런 게 보였어요. 거기 이제 강사님들과 그 이사들 막 목사님들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이 복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너무나도 알고 있고, 게다가 이분들은 복음을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게 보였고,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그 복음을 한국교회에 어떻게 하면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정말 애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냥 약간 진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 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복음을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자기를 목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기독교 교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랑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거나 내 어떤 가르침이 그것에 적용되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복음을 이렇게 알고 있다라고 해서 복음과 약간 반대되는 것으로 목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복음을 자신의 목회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그것을 한국교회에 어떻게 그것을 같이 운동을 일으킬까를, 그거를 이제 하면서 제가 거기서 진짜 약간 무너졌어요. 이거구나. 좋은 무너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혹 안다 한들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이거는 매우 실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복음으로 대하는 것이지, 내가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에 있어서 복음적으로 사업을 꾸려나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지? 내가 이 복음을 내 삶의 어떤 구체적인 항목들 속에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복음적으로 대화하는 건 어떤 것이지? 이런 구체적인 적용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결국은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빠지고 있었던 지금 지점이 바로 거기에요. 그냥 율법을 안다. 나름대로 율법 해석하고 이 사람들 율법을 누구보다도 막 삶의 그 가장 근거리에서 율법을 형식적으로는 잘 지키고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는 것이 그게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또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들은 가르치면서. 가르침을 하는데 그 가르침을 자기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또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죠. 간음하고 있는 것이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이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실제로 신전 물건들을 뭐 도둑질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신전 물건들을 이용해서 어떤 상업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이득들을 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또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결국은 자기들이 우상시 생각했던 그 신전 물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받고 있는 정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들과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의 생명 같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첫 번째가 할례고 두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근데 사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했던 게 할례였어요. 할례는 죽으면 죽었지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유대인 그들의 전통 규범들 그 중에 이제 소위 탈무드나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료들에 보니까 랍비 문헌들 중에 이렇게 전에 할례에 대하여서 할례가 얼만큼 중요했는지에 대하여서 이런 어떤 글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와요, 여러분. 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례는 위대하다. 할례는 안식일의 철저함도 무시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할례는 안식일에 우선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어떻게 써 있냐면 할례는 위대하다. 할례는 나병의 징조를 다룬 법들도 무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그 포피에 나병이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못 만지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래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만큼 할례가 나병의 그 규례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뭐라고 써있냐면 할례는 위대하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온전히 지킨 모든 종교적인 의무와 상관없이 그는 할례를 받았을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다고 불렸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기록된 것처럼 말이다. 이런 랍비들의 문헌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는 거의 목숨을 바꾸는 일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할례를 들어서 그들이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은 할례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왜곡하고 있고 오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 할례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러면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너네 할례 받았으면 뭐해? 율법을 안 지키는데. 이게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다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살려주기 위하여서 그 대조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이 혹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 너네보다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는 지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할례나 할례가 뭐가 중요해? 그럼 니들 할례 받았다고 하면 좋아. 그런데 할례 받은 백성이 율법을 멀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그게 얼마만큼 어리석은 거냐면, 차라리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의 지금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두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두 구절 읽어볼까?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로마서 좀 어려우시죠? 쉬우세요? 저 처음에 로마서를 설교하는데,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이제 설교를 또 이게 참고하잖아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제 찾아보고 싶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로마서 강의한 목사님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에 약간 놀랐어요. 왜 그랬느냐? 직접 들어가 보니까, 여기 들어가야 되는 곳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한테 너무 이렇게 친근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안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했고.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안 어려운데,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무슨 깊은 해저야. 들어가도 끝이 없는 곳인 거죠. 근데 이거랑 약간 다른 느낌이 뭐냐면요,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겉으로 볼 때 진짜 어렵게 생겼거든요. 딱 봐도. 히브리서잖아, 말 자체가. 히브리서는 딱 봐도 어려운데, 히브리서는 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그래서 참 히브리서는 괜찮았는데, 이게 로마서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할례를 들어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면적 유대인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할례자들이죠.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자, 할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피를 자르는 것은 육체적인 생식기를 잘라내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거는 하나의 겉으로 드러난 표식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그 표징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 자, 여러분, 쉬운 예로,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 다 이제 할례를 행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럼 화장실 갈 때마다 그들은 뭘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 약속을 이렇게 증거 삼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언약으로 생각해 보면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와 해주신 약속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할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맞아요. 그런데 그 할례의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어요. 둘이. 누가 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는 하갈을 통해 나왔고 하나는 사라를 통해 나왔는데, 그러면 하갈을 통해 나왔든 사라를 통해 나왔든 씨는 누구 거예요? 다 아브라함 거예요. 그럼 다 씨는 아브라함 건데 왜 이스마엘은 자손이 안 되고 사라만 자손이 돼요? 에? 아브라함이 아빠인데. 아니,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엄마가 뭐가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씨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육신의 씨가 달라서가 아니라 이삭은 약속을 통해 주어진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육신으로가 그게 갈라지는 기준점이 아니라 그냥 이스마엘은 자기들의 계획에 의해서 난 거고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주신 아들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몸에다가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의 잘라냄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뭘 잘라내요? 뭘 잘라내? 자, 이게 그러니까 생식기라고 하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힘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힘의 근원이 아니라 그걸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을 나의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 공급되어지는 힘을 끊어내고 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할례의 근본 정신이죠. 이게 마음의 할례인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몸의 할례를 행했다. 아, 그럼 다 끝났네. 우리는 몸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한테는 심판도 남 얘기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수도 없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거를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야. 할례를 행한 게 문제가 아니야. 할례는 그것을 통해 마음의 할례로까지 이어져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거 안 하고 있으면 표면적으로 100번 할례를 받아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잘 나오고 계시죠? 교회 나오면 땡입니까? 아니죠. 물론 유리한 점이 있죠. 이제 그거를 3장부터 이야기해요. 3장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야, 그럼 유대인은 그럼 뭐냐? 그럼 유대인은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냐? 이제 그거 묻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하는 거거든요. 그나마 교회를 나오면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죠. 그 복음을 모르는 것보다 복음을 아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야죠. 이제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주로서 살아야죠. 이거는 엄청 머리 아픈 일이에요. 이제 이게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정말 고민해야 되고, 왜냐하면 약간 이질적인 거라니까요. 이게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럼 뭐 어떤 결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 것인가? 이게 정말 복음적인 것인가? 라고 묻는 이 모든 것들은 이게 매우 낯선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내 삶에 적용해 가기 시작한다는 건 엄청 고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학교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교사 선생님들 요새 막 특히 기독 교사들 요즘 세상에서는 막 동성애 그런 것들이 그냥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또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런 배경이 문화가 있는데, 그럼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야? 뭐 또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나는 그럼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그냥, 성경이 창조라고 말했으니까 나는 창조라고 할 거야. 내가 뭐 잘리더라도 난 창조라고 말할 거야. 뭐 나는 동성애는 무조건 죄라고 이야기할 거야. 단지 이런 거, 이렇게 그냥 단순한 거 말고, 어쨌든 좀 더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그 안에서, 복음화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고민해야 되잖아요. 잘리면 끝인가요? 그럼 잘리면 뭐고, 딴 학교 가서 그럼 또 잘리고, 그럼 뭐. 그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그런 문제는 하나부터 10까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고민과 숙제를 남겨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저희에게 그런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아시는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신 여러분이 복음화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육신의 원리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음성으로 있잖아요. 구름 속에서 우렁찬 음성으로 니들 이렇게 살아라 하지 않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럼 복음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 원리잖아요. 이렇게 입으로 떠들어서 공중에다 퍼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실체 존재가 복음이 되는 거죠. 성령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성령책을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든, 교회를 100년 넘는 전통적인 교회를 다니든, 10,000명 넘는 교회를 다니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실체가 되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단지 내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복음을 또 믿기 때문에 그냥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끝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무거운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복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로 더 깊이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그 말씀이 주여 우리 안에 주님 육신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목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님 가정 속에 아빠가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가정 속에 남편이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주여 그렇게 삶에서 복음으로 투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알아야겠사오니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비추어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할 수 있는 자를 되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실체를 아버지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유대인들이 범하였던 그 오류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또 우리 교회가 주님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모든 것의 기초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주님 아버지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만이 우리의 가장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분명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수고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새로운 신앙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였던 것, 할례에 대하여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주여 그것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교인으로서 하나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안다라고 하였지만 정말 복음으로 살아내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복음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엄마가 되고 복음으로 아빠가 되고 복음으로 남편이 되고 복음으로 아내가 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사회 일원이 되고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찬양하고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복음으로 재정이 운영되어지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복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 우리에게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주여 주님께 더 가까이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